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왔고 이 부분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무엇이냐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거죠. 애매하고 모호하고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도 뭔가 부족하고 또 이게 이건가 싶더라도 또 아닌 것도 같고 하는 것이 계속 마치 수레바퀴가 돌듯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죠. 예전에 믿었던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 현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먹는 것일 거고 살을 먹는 것일 거고 예수님으로 제사를 받았다고 믿으면 피를 마신 거니까 영생이 있겠지 정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확신에 차 있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정확한 의미인지 아닌지도 애매모호한 확실히 모르겠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이죠. 감추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여기에 나오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이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식의 착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착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신과 인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신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신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겠죠.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즉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건다는 말은 내 몸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거죠. 나 말고도 내 몸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난 사건, 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동안에 뜨거운 회개 기도와 함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떤 시점이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예수님인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것이다,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라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한번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그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 라는 뜻인 거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한 파편이다. 즉 인간과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이 거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곧 신이다, 신의 일부다,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 꼭 교주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즉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방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개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니까. 그 개념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인 거고 그것은 틀린 생각인 겁니다. 이 개념은 세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개념 역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가 예수만에 거한다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요거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우선은 말이죠. 우선은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내용을 정립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나이가 거의 한 70세 아니면 80세쯤 아니 85세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나이 든 상태에서 이걸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AD 한 90년쯤 잤습니다. 90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6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편지가 많이 있죠.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 그 편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들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그것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도 20년 지나서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20년쯤 지나서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의 교회에 전도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편지를 쓰죠. 내가 너희에게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 근데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라 해서 편지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약 20년에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늦게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죠.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편지 쓴 이후로 약 20년이 지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기록합니다. 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한 40년쯤 지났을 때. 그러고 나서 한 5, 6년 있다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래서 한 45년에서 한 50년 사이에 약 50년쯤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다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걸로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목회를 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80세쯤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즉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또 다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AD 95년쯤. 그리고 그 전에 기록된 것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건 요한계시록이고 그 전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시록을 뺀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의 내용보다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죠.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기록했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80세, 85세쯤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60년이 지났어요. 거의 60년이 지났을 때 일인데 아니면 50년이나 60년 그 사이겠죠. 지났을 때인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오래된 일을 다 정확하게 토시 하나 다 기억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 확실하진 않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쨌든 본인이 반복해서 들었거나 반복해서 전했던 내용은 또 되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던 내용이라면 또 그것도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 깨달은 내용들을 또다시 거기에 가미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신학적 내용이 이 안에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내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본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을 추리고 간추려서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53절부터 59절의 말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인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가 단 7개의 구절로 끝나겠느냐?
요 7개의 구절로 끝났겠느냐가 아니라 더 긴 시간을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7개 구절이면 1분 안에 다 읽죠. 예수님 말씀할 때는 한 3, 40분 했을 수도 있죠. 말씀을 증거하면 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어쨌든 기억나는 것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계 영감서까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역동 영감서로 주장한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을 추려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맞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 전체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을 뽑아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담았던 뜻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한 말씀, 한 대상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을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건데 그것을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되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혼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교회에 불어넣었던 혼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들이 있죠. 영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영들은 몸을 입고 사람의 형태로 태어났지만 그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인데 예수님을 도우라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영일 겁니다. 가룟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 즉 영이 사람이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천사이다 이겁니다. 내려왔다는 말은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혼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영에게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살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이 완성되었을 때 그 살을 먹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건넸을 때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혼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라고 건넬 때 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잔치를 벌이는 시기는 시온산에서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있을 때는 나라와 재상들만 있죠. 혼은 없습니다. 나라와 재상이 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밤낮 성전에서 섬기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존재는 천사입니다. 혼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죠. 혼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게 살면서 하늘의 새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땅의 짐승을 다스리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섬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는 존재는 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은 그거 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가 천사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신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났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자기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천사니까 영만 있었죠. 그 전에는 영으로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왔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제는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있는 천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모든 천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존재는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왔다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이 딱 끝나면 그 천사들이 몸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를 섬겨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영들에게도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신 그 시점이 예수님이 2000년에 임한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그때 가서 제대로 된 말씀을 그들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했을 때 그 살이 2000년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아직 모든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인 영들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영이잖아요. 영들이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할 때 그 살을 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들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을 수는 있는데 혼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반만 만든 거죠. 반만. 그러니까 요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뭐 밀가루를 준비하고 무슨 뭐 달걀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 다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재료를 다 꺼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재료를 다 나머지 재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놓은 재료에다가 아직 예수님이 내놓지 않았던 나머지 재료 뭐가 있을까요? 물도 있고 설탕도 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더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뭐 효모 이스트도 있고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다 꺼내놔서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야 비로소 빵이 만들어지죠. 그때서야 비로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영과 혼들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후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와서 예수님이 내놓지 않은 나머지 재료까지 내놓아서 그것으로 완성된 빵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들도 사실 2000년 지난 이후가 아니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면 그 이전에는 혼들도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영이든 혼이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예수님 주시는 살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결국 못 먹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던 많은 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은 마지막 날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진리의 성령은 마지막 날에 오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와서 이 살을 주어 먹게 하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게 함으로 마지막 날에 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54절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그때 안 살아나고 사는 걸 미루었다가 2000년 후에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바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살과 피를 주는 그 시점이 2000년 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마지막 때 올 거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아니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들은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혼입니다. 그런데 혼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피는 당연히 못 마시죠. 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말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피를 마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한 영생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마지막에 살리는 영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사람, 혼에게 약속한 영생은 마지막에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생이 아니라, 그런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혼에게 주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혼들은 얻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얻게 되는 영생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주는 영생은 마지막 날에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생이죠. 첫째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에게 약속한 영생은 땅에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며 사는 영생입니다. 영생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에게는, 마지막 때 사는 혼들에게는 예수님의 살을 먹을 기회가 있지만 그들은 피를 마실 기회는 없습니다. 시온산의 14마스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피를 마시게 되는데, 그 피를 예수님이 건네주게 될 때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혼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들은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혼들에게 약속한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혼을 창조한 목적대로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영생입니다. 즉 천사에게 주는 영생이죠. 그 영생은 혼들이 생각하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게임 룰을 정합니다. 게임 룰, 다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오징어 게임 그런 거 있죠. 오징어 게임. 그런 게 했을 때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선을 밟으면 죽는다라는 게임의 조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조건이 나와요. 선을 밟으면 죽는다. 근데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시간 제한을 둡니다. 10분 안에 여기 안에 들어와야, 한 명이라도 이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이기는 거야 라는 시간 제한이 딱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시간 제한에 이제 딸리죠. 그래서 시간 제한에 맞춰서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급하게 됐어요. 이제 10분이 다 됩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금을 막 밟으면서 막 뛰어가서 딱 10분에 들어갔습니다. 이겼다고 외칩니다. 근데 안 되죠. 금 밟으면 안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을 건너가면 되는데 바깥으로 막 들어가서 확 들어가면 안 되죠. 조건이 있어요. 기본 조건이.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 기본 조건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 조건이 뭐냐? 혼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혼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조건, 첫 번째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거죠.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조건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을 잊습니다. 잊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는 그들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조건,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박수나 무당이나 그런 자들, 신접한 자를 너희 속에서 허락하지 말라. 그는 죄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신접하는 건 하나님이 금한 거죠. 그건 죄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계속 오해를 합니다. 내가 안에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신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까요? 그게 신접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금한 거를 하나님이 그걸 어기고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내 안에 거한다는 그 표현이 신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속에 이 내 몸 안에 하나님이신 신이 들어오면 그게 신접이에요. 내 안에는 나만 존재합니다. 즉 내가 영이든 혼이든 나만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걸 거듭났다, 중생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신접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하나님이 금한 걸 하나님이 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개념이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고 은사를 준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죠.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함께 거한다는 것은 신접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함께하는 것의 의미가 실제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합니다. 혼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스라엘 진이 있습니다.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그 안에 짓고 성막이 있으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임하죠.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거한다라는 말이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몸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진이 있어요. 근데 그 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회막이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함께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계 속에,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모든 백성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있는 거야.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느냐, 어디에 임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답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너희가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느냐,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들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 서 있죠.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천국은 이미 임한 거다. 왜?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근데 그 천국이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엔 천국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주체인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람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떠나셨죠. 지상에는 천국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천국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바리새인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여기 임하여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즉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는 천국의 임재는 몸속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이 인간 세상 속에 함께 있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들과 백성과 함께 가시는데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뜻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즉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셔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걸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들의 마을, 그들의 세계, 그들의 그 국가 안에 그 성전이 중심되어 있고 그 성전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인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 우리 속에 쏙 들어온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 세계, 이 물질 세계에 많은 백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생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이 백성들 눈에 보이도록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 백성들의 고백, 천국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소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 몸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대로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나와 함께 거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은 적도 없고 예수의 피를 마신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먹거나 마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해했던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